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또 뵙죠? 여러분과 함께 대림 특강으로 우리 신천지 실체하고 또 그 예방 그리고 우리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는 가정사무국장 이근재 마르코 신부입니다. 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한국천주교 유사종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사종교, 흔히 얘기하면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 만났는데 반갑고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시고 오늘 피곤한데도 이렇게 와주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 하는 강의에 대해서 제 허락 없이 녹취, 녹음, 또 사진을 찍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쓰시고 싶으시면, 녹음하고 싶으시면, 녹취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저의 허락을 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혹시 우리 중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발 좀 스스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본인이 알아보셔라. 우리가 어떤 것을 확인하려고 할 때 누구한테 A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른 사람, B라는 사람한테 알아보고 C라는 사람한테 알아보고 했을 때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만 그들이 보여주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내용만 딱 듣고 야 여기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본인이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셔서 뭐가 맞은지 잘 비교도 해보고 또 신천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맞다고 확신하는 그 실상들이라고 하는 것,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지상에서 삶을 우리가 끝난다면 뭐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알아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결코 사이비 종교는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다. 속된 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바르게 설명하고 왜곡시키고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걸로 우리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도 제 얘기가 의심이 가면 또 다른 분한테 알아보셔요. 그래서 알아보시면서 판단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신천지 교리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유사종교, 사이비 종교의 특징들을 막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신천지 얘기를 조금 하다가 시간이 맞춰졌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신천지 실체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교리를 또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로 들어있는 신천지 팩트체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책에 내용인 내용 모두 다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는 그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 자세한 내용은 그 팩트체크라고 하는 신천지 팩트체크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냐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경고를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본 다음에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이렇게 전해주셔도 괜찮은 책입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 팩트체크 하얀색이 있는 그 앞쪽, 원래 파란 쪽이 녹색 쪽이 앞쪽이고요. 하얀 쪽은 뒤쪽인데 우리는 하얀 쪽 자세히 보기 편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만희라는 사람의 인생 발자취를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만희라는 사람이 왜 사이비 교주가 되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따라가 보다 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시다 보니까 또 이런 삶의 여정,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31년 경북 청도 출생입니다. 이만희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내년 되면 우리나라로 90세예요. 꽤 나이가 많죠. 그러나 아직도 좀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죽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믿는 거예요. 영생한다고, 육체영생. 근데 재밌는 건 PD수첩이 옛날 PD수첩에서 10여 년 전에 물어봤어요. 총회장 선생님은 그러면 신도들은 선생님이 영원히 산다고 육체영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보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막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맙지. 근데 막걸리 받아줘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신도들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고 영원히 생한다고 믿고 있고요. 자, 이런 이만희 총회장이 57년에 박태선의 전도관 신앙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10년 동안 벽돌 짓고 청소하고 허드렛 일 여러 가지 하면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내세우는 교리들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이비 교회들의 많은 교리 내용들이 이 박태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박태선 장로라고 부르는데 이 장로였던 이 사람이 많은 사이비 교리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박태선 장로는 나중에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거의 6,000살 가까이 살아온 하느님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그 전도관 그걸 천부교 하느님이 있는 교회다 해가지고 천부교로 바꿔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고 포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 90년에 죽어요. 다시 하느님이라는 친구죠. 자, 그곳에 1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만희가 67년에 유재열의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만희는 이 유재열을 하느님이 세운 이 땅의 하늘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이 선택한 그러한 소명을 세례자 요한처럼 소명을 준 사람이라고 선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한 2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사실인 것처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만희 총회장이 여기를 나오면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40가지 항목으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세워요. 사기를 쳤다고. 그리고 자신은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78년에 백만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제일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재창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만희를 불러 올립니다. 농사 짓는 이만희. 그래서 이만희는
백만궁에 재창조에 들어가가지고 제자 활동을 하는데 백만궁을 재림 예수라고 선전하면서 포교 활동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백만궁이하고 이만희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어. 둘이 다투기도 해. 그런 상황 속에서 백만궁이가 80년 3월 13일 날 세상에 온다고 주장을 해. 세상 종말이 온다고. 종말이 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비 교주들은 이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기를 잘 하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은 8며칠 날 종말이 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만궁이가 딱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80년 3월 13일 날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만희는 이걸 알고 있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백만궁이가 재림예수라고 포교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80년 3월 14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3월 14일 날 이만희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신천지를 자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왜? 한번 쭉 보세요. 이만희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다 사이비 교회를 전전하면서 다녔어. 이게 다 사이비 교회들이야. 그러니까 사이비 교회를 막 평생 전전하며 다니다가 거기서 교리도 배우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혹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 밑에 가가지고 뭐 누구를 뭐 재림 예수나 구세주를 모실 게 아니라 내가 하나 차리자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만희는 84년에 신천지가 창립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는 창립일을 84년으로 여겨요. 그리고 84년부터 이제 연호를 써. 신천지 연호. 여러분들 연호를 있잖아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쓰는 게 연호예요. 신천지가 연호를 쓴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거나 새로운 왕이 나왔다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 신천지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신천지 세상, 그래서 신천기 1년, 2년, 3년 하다가 지금은 2019년은 신천기 36년이죠. 그럼 새로운 세상이 열린 지 신천지 주량으로 하자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 지 36년이 됐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전히 똑같죠. 여전히 똑같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만희 인생의 발자취가 형성이 됩니다. 자, 제가 신천지가 퍼포먼스 하는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쫙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들은 계시록 그러죠. 여기까지 설명을 쭉 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됐어, 출발이. 그리고 결론도 잘못됐어. 왜? 신천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출발도 잘못했어요. 완전히 잘못됐고 결론은 뭐 더더욱 잘못했죠. 그러니까 신천지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하면 안 돼. 안 돼. 근데 신천지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해보면. 근데 사실 이렇게 내가 그냥 봐도 좀 재밌긴 할 것 같아. 네. 아직 우리 신자들이 거기 한 빠지면 막 재밌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주역에서 예를 들어 기차를 타는데 내가 서울 가는 기차를 타려고 해. 서울을 가야 돼. 근데 기차를 타는데 그게 여수 가는 기차야. 그러면 내가 여수 가는 기차를 탔는데 도저히 서울을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기차를 탔다고 해서 다 서울 가는 게 아니잖아.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다 올바로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 성경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기들을 성경의 목적이 올바른 목적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들 목적에 맞춰서 왜곡시켜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무조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장면만 봐도 아 신천지가 뭘 얘기하는구나, 왜 사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여러분 교재에 다 제가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식 명칭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총회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그래서 뭐 이제 섞어 쓰죠. 막 저는 교주라고 했다가 뭐 총회장 했다가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신천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제가 글을 쓰는데 교주라고 쓰니까 신부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만나냐 그랬더니 당신 잘 모르고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우리 이 신천지의 교주는 예수님이지 이만희 총회장님 아니라고 수정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당신들 얘기고 내가 봤을 때는 교주다, 그냥 교주로 쓰겠다. 자, 어쨌든 총회장 선생님으로 불리는데 문제는 성경적으로 불리는 이름이 따로 있어. 그걸 보면 왜 사입인가를 또 알 수가 있어. 자, 첫 번째가 직통계시자예요. 직통계시자. 말 그대로 직통, 누구하고? 하느님하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성령체를 받아먹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의 비밀을 다 풀어낸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이걸 직통계시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성경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니 만나보지도 않고 풀어내지도 못한 사람이 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냐, 이런 주장을 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뭔가, 이것에 대한 핵심 오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 오류, 잘못된 게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이비 교주들은 전부 다 직통계시자라고 주장합니다. 다 그냥 이게 웬만한 사이비 교주들 다 직통계시자야. 근데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누구도 직통계시자가 안 나와. 그런데 사이비 교회에서는 꼭 직통계시자가 나오고요. 재밌는 건 우리나라 사이비 교주들은 다 내가 진짜 직통계시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 하느님을 직접 보면 그 죽음이야.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은 보고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비밀을 다 하느님이 알려줬다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만희 총회장을 이 시대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 구원자. 이건 시대별 구원자로, 아까 제가 영상 제품에서 설명드렸죠? 시대별 구원자론에 따라서 뭐냐면 성경은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신천지 교리요. 또 이게 신부님이 얘기했다고 또 이거 저렇구나 하고 또 나중에 레지온 가가지고 막 이렇게 신부가 얘기하는데 성경은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니 이러면 큰일 나.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건 신천지 교리요. 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시대부터 쭉 거슬러 오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름들 있죠. 이게 다 그 시대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새로운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자. 그래서 왜 새로운 구원자가 오늘날 있냐?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만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뭔가? 핵심 오류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신구약을 다 털어가지고 모두 종합해봐도 구원자는 딱 한 분뿐이야. 누구? 예수님뿐이야. 예수님. 구원자는 예수님뿐이야.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구원자로 주어진 이름은 없다고 성경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다른 분이 필요치 않아. 다른 분이. 그 다음 두 번째 잘못된 게 뭐냐? 이 시대별 구원자론의 가장 큰 잘못 하나 또한 뭐냐면 예수님을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아브라함, 노아, 아담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으로 동급 취급하는 거예요. 동급이 아니고 급이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모두 누구를 증언하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동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만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동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구원자의 이론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부릅니다. 이긴 자,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여러분이 좀 배경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록 2장 3장하고 요한복음록 12장에 나오는 걸 이만희한테 적용을 시켜. 이만희 교주에게. 사실은 전혀 적용시킬 수 없는 건데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가 사탄, 아까 그 영상에서 용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만희가 싸웠다는 사탄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오평호 목사하고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66년에 유태열이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교회를 세웠어요. 이만희가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장막성전을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의 정상적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오평호 목사하고 청지기 교육원 사람들이 들어갔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만희는 이걸 두고 이만희 총회장은 오평호 목사하고 청지기 교육원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그래서 그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지금 누구냐? 이제 개신교, CBS, 그리고 우리 천주교 이런 게 이제 사탄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거짓 종교, 거짓 목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이긴 자라고, 우리 천주교, 우리 가톨릭 성경은 승리하는 자 이렇게 되거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좀 이긴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기는 자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이기는 자. 근데 이긴 자 이렇게 딱 단정을 짓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요한복음록이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록을 쓸 때 시대 배경은 로마의 박해 시대예요. 아주 로마로부터 엄청난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제 유배를 가서 거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에 있는 7교회가 있어요. 물론 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7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핵심은 그거야. 로마의 박해를 잘 이겨내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도 주고 은총을 주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편지 내용이. 그리고 좀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잘못 살고 있는 신자들은 좀 회개해라. 이런 내용을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가 로마 박해 시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고지국대로 로마는 원수 같은 나라고, 로마는 사탄 같은 나라고, 로마 황제는 사탄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써버리면 이 편지가 가다가 로마인들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난리가 나는 거지. 더는 로마 황제를 막 사탄처럼 취급했다는 난리가 나는 거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쓰냐? 구약 시대에 쭉 전해 내려왔던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을 이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로마 대신에 바빌론이라고 쓰는 거예요. 바빌론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그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 있잖아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진 나라가. 나눠졌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전체를 최초로 멸망시킨 민족이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으니까.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바쳐진 기물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자기들 막 왕궁 거기서 쓰고 잔치하는데 버리는 데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 생활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죠. 자, 이 역사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사도 요한이 바빌론으로 썼는데 쓰기는 바빌론이라고 썼지만 읽기는 누구라고 읽을 것 같아요? 로마로.
로마. 그리고 이쪽은 확실히 수준이 좀 있네. 이쪽은 좀 수준이 좀 거시는데? 네. 이해는 돼 지금? 이해는 돼? 아니 안 되면 얘기해요. 아 됐어. 언니 손짓을 좀 마. 그래요. 여기 수준 있어 이해되면. 자 그러니까 로마라고 직접 쓰면 박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그 로마 군사들이 이태리 쪽에서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상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로마 병사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일곱 머리 열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것은 로마 황제라든가 로마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암호처럼 써놓은 거야. 근데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 아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 666이라는 숫자도 아 이게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런 걸 다 알아.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걸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배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네. 아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은 전부 다 이 요한복음식을 전부 다 가져갔어. 그리고 자기 교주가 다 교주만 해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지 않은데. 자, 그래서 여기에 이긴 자도 바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로마의 박해를, 로마의 엄청난 그 신자들 그 배교시키려고 막 다 죽이죠 뭐 하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이겨낸 사람은, 이걸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준다라고 하는 편지 내용을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는 이걸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기는 자, 이긴 자가 이만희 자신이라고. 이만희 자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성경대로 하자면 이만희 총회장의 주장을 뭐 받아들인다 치더라도 성경대로 풀자면 이긴 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될 수가 없어. 이만희가 될 수가 없어. 왜? 이긴 자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지. 교회에 있는 편지를 받아본 사람 중에서 이긴 자가 나와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대로 맞지도 않아.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이만희 총회장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언자, 새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보혜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건데 내가 떠나면서 너희에게 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줄, 또 증언하게 해줄 보호자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줄 거다 하고 약속을 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신천지의 주장은 뭐냐? 보호자 성령,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그러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2000년 동안 안 왔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날 이만희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스스로를 보혜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이 곧 보혜사의 말이고 내 말이 곧 하느님의 말이다 해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식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식을 쓴 사람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새 요한이라고, 제가 새 요한이라고. 사실 성경에는 새 요한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막 안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보혜사 성령, 우리 식으로 하면 보호자 성령이죠. 성령은 왔어 안 왔어? 왔어. 2000년 전에 이미 왔어요. 이미.
사도행전 2장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 있죠? 바로 그때 성령이 각 사람이 다 내렸어요. 그렇게 성령이 왔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또 어떻게 가르치냐? 그때 온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하고 그냥 성령하고 나눠. 쉽게 얘기하면 특별 성령하고 일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 KTX가 있고 일반 기차가 있듯이. 그래서 특별 성령, 보혜사 성령은 이만희 자신만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자,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네. 어떤 성령? 보호자 성령. 성령은 보호자 성령이나 그냥 성령이나 진리의 영이나 다 똑같은 성령이신 거예요. 그 성령 우리 이미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하고 동급이요. 저도 저기만 받았는데 여러분이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얘기해요. 동급이라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래서 보혜사 성령하고 일반 성령이 나눠지지 않아. 성경에서 성령, 영은 똑같은 바로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 새 요한은 신천지가 이만희에게 붙인 이름, 명칭이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언자는 우리도 대언자가 될 수 있어. 말씀 전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대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목자, 바로 재림기에서 여기 이만자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묵시록에서 예수님이 사자, 목자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바로 그 보내주겠다는 목자가 이번에 온 이만이라는 거예요. 이만. 그리고 재림예수가 오늘날 왔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구름을 신천지는 또는 사이비 교회들은 다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구름을 영으로 풀어. 영.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을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식대로. 그래서 재림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하느님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활동하려면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어떤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천사도 그렇고 하느님도 예수님도 누구 몸에 들어가가지고 누구 육체를 빌려가지고 활동하지 않아. 다 각각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이걸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 시대 구원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재림 예수의 영이 왔으니까 이만희가 재림 예수냐? 신천지는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신천지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이비 다른 종교들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뭐 보내줬다는 사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바로 사도 요한을 두고 한 얘기였고, 하느님의 사자는 끊임없이 이만희만 따로 해가지고 별도로 뽑아가지고 2000년도에 보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께서는 목자들을 보내주셔요. 그 목자가 누구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있고,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있고, 오늘날 그래서 주교님, 신부님 이런 분들이 목자로서 우리 앞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따로 이만희만 해가지고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재림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은 종말의 시간, 종말. 그리고 재림 예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가 그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아무도 모른다고. 천사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번개가 치듯이 막 번쩍 번개가 듯이 순식간에 온다고 그랬고,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이 만약 오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그랬어. 근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재림 예수가 왔으면 세상이 끝나고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재림할 때 영으로 오지 않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육신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죠? 육체가 있어,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러니까 토마 사도가 예수님 몸에 십자가 또 상처받은 몸에 만져보고 싶다고 했을 때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육신이 있었어요. 그 육신이 있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승천하셨잖아요. 성경은 그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를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면, 야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이렇게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너희를 떠난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친히 오신다고 했어. 육체를 가지고 친히 오시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영을 가져와갖고 또 해를 영으로 오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육신을 못 가지고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으로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구 몸에 들어가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만희를 신천지를 여는 자로 세안을 샜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새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설한다. 자, 신천지는 천국이 이 지상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 이거 우리나라 참 복 받은 나라예요. 복 받은 나라예요. 천주교만 지금 그게 없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신천지 사람들 만났을 때, 아니 성경에 어디에 도대체 대한민국의 천국이 이루어진 게 없으니, 나는 성경을 내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거 없더라 그런 얘기했더니, 신부님은 성경을 모르니까 못 찾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툭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 신부님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보는 성경에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동방.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참으로 무슨 예의지국이요? 그 동방. 그 다음에 해 뜨는 곳, 해 돋는 곳, 이런 단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요? 우리 동쪽에 뜨죠? 우리나라 동쪽에 뜨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한국을 예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성경을 누구도 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풀었고, 이만희 총회장이 풀었다는 거예요. 풀어서 보니까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신부님, 그러면 성경 어디에 대한민국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라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런 구절은 없지. 그랬더니 보세요, 없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스페인에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스페인에서 만들어집니까? 천국은 일본에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잖아. 그럼 일본에서 만들어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네들을 설명하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천지에서는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이스라엘.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와 함께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도 죄를 많이 져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놔두고 존재 포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영적 이스라엘이 또 타락한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네. 얘네들 아웃. 얘네들 아니야.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서 새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창설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폐위시키고 이건 아니다. 얘네들은 지옥 갈 놈들이야 라고 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해 창조했는데 이게 또 타락하니까, 죄를 지으니까 이걸 또 니네는 아니다 한 다음에 새 영적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만들었는데 그게 신천지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4만 4천 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뽑는다. 이 14만 4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여기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핵심적인 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새하늘 샜다. 신천지가 얘기하는 그 신천지라고 하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통치권이 있는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다가 그게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지상에 세워지는 게 아니야. 이것은 어떤 것도 똑같냐면 계시록 아주 극보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저 터키 어디에 있다고 하고 지금도 그걸 찾아다니잖아. 에덴 동산을. 그런 것처럼 이 천국이 이 지상 대한민국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전혀. 그 다음에 구약을 육적 이스라엘, 신약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백성은 다 죄를 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 안 된다는 거,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영적 이스라엘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약의 백성도 신약의 백성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지 어떤 집단, 특정 몇몇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제사장을 뽑는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은 따로 존재하는 14만 4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봉헌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무슨 14만 4천 명만 툭 뽑거나 또 그 사람들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런데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14만 4천 얘기는 조금 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신천지는 구원의 숫자가 있다는 거, 또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신부님,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열광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갑니까? 거기서 뭘 얻고자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책에다 다 써놨어요. 보셔요. 자, 신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14만 4천.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이만희 총회장이 주장을 할 때 구원의 순서가 있어. 그들의 주장. 먼저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되면, 14만 4천 명이 뽑혀가지고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그들은 이제 흰무리라고 해요. 흰무리가 몰려온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대로 하자면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흰무리가 몰려온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런데 이걸 이제 바꿉니다. 교리를. 왜? 변개시키는데 신천지 숫자가 지금 몇 만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20만이에요. 더군다나 올해 지난 한 달 전에 자기들이 올해 또 10만 명을 또 수료식을 했대. 10만 명을 양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합 몇 명이에요? 30만이잖아. 그들이 이제 주장대로 하자면. 근데 그들은 14만 4천을 주장을 해. 뭔가 좀 모순이 있죠. 그러죠? 응. 자, 신천지 교리대로 하자면 14만 4천이 찰 때까지 흰무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대로, 가르침대로 하자면. 그런데 14만이 넘어가니까 교리를 바꾸니까 어쩔 수 없이 변개시켜. 이제는 14만 4천 명하고 흰무리하고 구분을 못해. 네.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찬 다음에 완성한 다음에 흰무리가 몰려온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14만 4천도 뽑고 그 안에서 안 뽑힌 사람은 이제 흰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말이고요. 완전히 다른 거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구원의 이제 순서가 없어졌어. 신천지
예를 들면 신천지 30만이잖아요. 지금 그들의 이제 주장으로 치자면 30만 중에서 그 중에 14만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희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르치면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리가 바뀌어도 이걸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 오늘 오신 분들은 제발 좀 알아보시고, 제발 좀. 그 다음에 사실은 거의 그냥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었어요. 숫자적인 개념이었어. 그런데 숫자가 넘어가니까 어떤 걸 강조하냐면 입맞아 된 데는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입맞은 자라는 이런 말을 이제 강조해요. 이게 그냥 숫자 14만이 아니라는 거 이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입맞은 자. 그럼 입맞았다는 게 뭐냐? 인이라는 게 도장이잖아요, 도장. 입맞았다는 게 뭐냐? 그게 하느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 입맞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그러면 신천지에 오래 생활한 사람들한테도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물어요. 그럼 당신은 입 맞았으니까, 그럼 입 맞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으시죠?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하느님 말씀을 100% 어떻게 가슴에 새길 수 있겠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새기면 입 맞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온갖 조건을 다 붙이지. 행사 참석해야 돼. 교육받아야 돼. 그 다음에 헌금도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전도 한 명 내지 두 명은 꼭 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차야 네가 입 맞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조금만 게으르게 하면, 조금만 예를 들어서 예배 빠지거나 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너 그러다 입 맞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입 맞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입 맞는 사람이 없어요. 입 맞는 사람. 자, 그러면서 14만 4천이 넘어가고 15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해.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꾀를 하나 합니다. 무슨 꾀를냐? 14만 4천을 뽑는 시험을 보는데요. 그럼 14만 4천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가? 자, 이게 신천지 19원의 가장 핵심이라고 했죠. 이겁니다. 14만 4천 명에 들면 신일합일해서 육체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체 영생.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수준이 꽤 있는 이야기요. 내가 볼 때 우리 여기 모인 분들 다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자, 신천지 교리입니다. 신천지 교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을 6계라고 해요. 6계.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영계를, 하느님 나라에 있는 나라를, 천상을 영계라고 해요. 영계, 6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친구 입만 따시지 마. 복날 지났어. 우리 복날에 그래도 만나죠? 6계와 영계. 자, 그런데 이 지상의 6계에 14만 4천 명의 신천지인이 완성이 되면, 차면 하늘나라에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승교한 영혼 14만 4천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하나가 14만 4천 명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죄송한데 우리 언니 세 명이 뭐예요? 예비자, 우리 언니. 예비자, 우리 언니. 세실리아. 자, 세실리아 언니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 14만 4천 명의 신천지에서 뽑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A라는 영혼 하나가 우리 세실리아 언니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니 몸에 어떤 영혼 하나가 들어가. 그 언니는 누구예요? 자, 다시. 자, A라는 영혼 하나가 이렇게 몸으로 들어온다? 그럼 과연 누굴까, 이 사람? 우리는 내 영혼과 내 몸이 하나가 돼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영혼이 없고 영이 없고 몸만 있다.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래. 시신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몸은 없고 영만 있다 뭐라고 그래? 귀신.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체요, 귀신이요, 인간은 영과 육이 하나로 된 단일체예요. 그 몸 안에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근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신인합일이라고 해요. 신천지에서. 신인합일. 그렇게 신인합일된 인간은, 그런 사람은 이제 육체 영생한다는 걸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린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만 4천에 뽑히면, 신천지 교리대로 하자면 14만 4천 뽑히면, 첫째, 육체 영생에 안 죽어. 그죠? 두 번째,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려. 그럼 그 다음은 이 나머지 사람들, 14만 4천에 뽑힌 그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힘부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힘부리들이 이 왕한테, 제사장한테 금은과를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왜? 금은과를 바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14만 4천에 뽑히면 왕이 되죠, 다스리죠, 금은과가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요, 어떤 친구는 신부님, 저는 14만 4천에 뽑히면요, 저는 스페인을 다스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스페인이 너무 좋았대요. 스페인을 다스리겠다. 어떤 친구는 저는 영국을 다스리려고 이래. 어떤 친구는요, 우리 교구청 있잖아, 교구청. 새로, 지금은 조금 뭐 그렇지만 10년 전에는 아주 센 빙이었잖아. 신부님, 제가 14만 4천에 뽑히면요, 이 건물은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사무실은 1000년 동안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만약에 신천지가 맞다면 대박인 거지. 그죠? 안 죽죠? 왕이 되죠? 세상 재물이 다 내 거지?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 이거 끝내주는 거잖아. 우리 젊은이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해, 이제.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면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 그만두려고 하고 휴학해서 학교 왜? 공부가 필요 없잖아. 학점이 뭔 필요 없고 스펙이 뭔 필요가 있겠어. 그 다음에 직장 없는 애들은요, 직장을 잡을 생각을 안 해. 오히려 직장 잡을 그 시간에 신천지 활동을 열심히 해서 뭐에 뽑혀? 14만 4천 뽑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문제, 이 젊은이들의 청춘을 완전히 갈가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보너스. 정말 중요한 보너스. 뭐냐? 자기가 14만 4천에 들면 자기 가족을 자기가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다 넘어가서 완전히 여기에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요, 이혼도 하고 가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기도 사입인데 신천지보다 세력이 훨씬 큽니다. 신천지는 자기들 주장으로 2018년에 20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170만이요. 몇 배 세. 근데 왜 하나님의 교회는 조용하고 신천지가 문제냐? 신천지가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바꾸고 사람 젊은 청춘들을 완전히 망치고 집안을 폐가망신시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만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조를 바꿨어요. 너희들은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니까 이제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 나오지도 말고, 그다음 이혼하지도 말고, 모범을 보이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막 이런 지시사항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집에서 버텨야지 안 나가고. 참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개신교회 청년 몇 명이 신천지를 대상으로 청춘 반환 소송을 시작했어요. 청춘 반환 소송.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니네들이 날 속여가지고 내 젊은 청춘을 거기다 바쳤는데 알고 보니 니네 가짜 아니야, 사기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청춘을 보상해라, 돌려달라고 소송을 지금 제기했어요. 이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서 사회비정에 빠졌던 청춘 젊은이들이 이 소송을 해서 법정에서 이겼어. 자,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막 혈안이 되어 있고 여기에 좀 더 목숨을 거는데 문제는 이제 30만이야. 근데 계속 교리를 바꾸는데 이 불치를 못 채고 거기에 있으면 또 그냥 불안감도 막 흘러가 그냥. 그러면서 2017년에 신천지 14만 4천 명 바로 입맞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서 90점 이상 맞아야 입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 천국의 백성, 더군다나 그들 교리로 하자면 왕 같은 제사장,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을 뽑는데 그 사람의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외워가지고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을 뽑는다?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떻게 그게 무슨 종교야? 여러분들 요즘은 공무원도 그렇게 안 뽑잖아요. 공무원도 면접도 보고 인성검사도 하고 다 하잖아. 근데 무슨 하는 천국의 제사장을 뽑는데 무조건 그냥 외워가지고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더군다나요 사실은 답을 다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려준 다음에 토시까지 똑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토시까지.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만. 그대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되려면 머리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 주장대로 지금 하자면 그러잖아요. 잘 외우기만 돼요. 그래서 이제 90점 안에서 입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아나운서는 모두가 놀랍게 100점 입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이 발표를 합니다. 아나운서는 다 100점 맞았다고 했지만 100점 못 맞았어요 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13만 2천 명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12,000명. 여러분 왜 14만 4천 명이 다 입 맞았고 합격했다고 발표를 못 할까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럼 신천지 세상이 열려야 하잖아. 세상이 뒤집어져야 하잖아.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지를 주는 거예요. 계속 여지를 주는 거예요. 문제는 합격자 명단이 없어. 합격자 명단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신천지들 이렇게 저를 시험에 빠져가지고 도움청에서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 물어보면 너 시험 가면 100점 맞으면 100점 맞았대. 그럼 너 입 맞았네? 그럼 아무도 입 맞았다는 놈이 없어. 진짜 한 명도 없어 입 맞았다는 놈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계속 입 맞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사실 입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님 말씀을 100% 가슴에 새길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2018년에 2017년 말에 그거죠. 그러니까 2018년에 들어와가지고 이만희 총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 사람들한테 올해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랬어요. 올해 안에 2018년.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기대에 막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완성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니나들 또 올해 안에 완성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막 곧 끝낸다고 다 그랬어요. 심지어요 한 5년 전 4년 전 이때 만났던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저한테 친구님 저 이제 막차 탔어요 그랬어요. 저 이제 3개월 남았어요 그랬어요. 애들. 그때 끝낸다고 했거든요. 그때 막 14만 4천이 막 차갈 때. 근데 19만 20만이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니까 시험을 했는데 이제 2018년에 끝난다고 했는데 2018년에 안 끝났어.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만희 총장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하느님 밀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게을러가지고 하느님 밀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뭐 언제까지 밀고? 이렇게 게으르면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에 완성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전도가 잘 안 됐어요. 전도를 열심히 안 했다가. 그래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보면
2018년에 전도율이 완전히 반타작이 났어요. 보통 1년에 신천지가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1년에, 2018년에 16,000명 증가했어요. 그것도 6,000명은 외국에서 증가한 사람들, 외국에서 막 급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반타작 정도도 못한 거죠, 제대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22,000명이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2018년 말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8년에 전도를 한 명도 못한 사람은 총 110만 원을 내고 이 돈을 못 낸 사람은 스스로 탈퇴하라, 이런 지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 평소에 좀 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부가 전도를 못했다고 돈을 내라고 하고 돈을 못 내면 또 탈퇴하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합니다. 실제로 신천지에서 10년 동안 생활했던 어떤 자매님이 그 안에서 신천지에서 신랑도 만나고 애기들도 낳고 키우고 자기 가족도 전도해서 신천지 신자가 되고 막 이랬던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이 사건 때문에 너무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완전히 속은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도와준 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2019년 올해 1월에 이만희 총회장이 다시 특별 지시사항 하나를 내립니다. 특별 제2교기관. 네. 그러니까 110만 원 안 해도 되니까 탈퇴한 사람 중에 110만 원 때문에 탈퇴한 사람이 다시 입교해라. 사다주겠다. 사실 신천지하면 탈퇴하면 끝나는 건데, 네. 배도자가 되는 건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로 바꾸고 종교 같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는 곳이 사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면 110만 원으로 도대체 뭘 하냐? 110만 원을 걷어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데 걷어가지고 전도를 열심히 해서 잘한 사람들 1, 2, 3등을 뽑아가지고 이 돈으로 시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상. 그래서 실제로 올해 2019년 1월 13일 날 총회 보고 시간에 시상을 합니다. 3등은 16명을 전도한 사람, 2등은 17명을 전도한 사람, 1년 동안 1등은 21명을 전도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이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110만 원씩을 다 모아가지고 이 돈이 어느 정도 되면 1,000억대의 돈이 모이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계산법을 하자면. 왜냐하면 신천지가 2018년에 전도를 한 명도 못한 사람이 그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11만 4천 명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 뭐 안 낸 사람도 있고 탈퇴한 사람도 있고 뭐 등등의 계산하기 쉽게 110만 원 못가도 그냥 제 예상으로 보면 10만 원 못가게 해보세요. 1,000억대의 돈이 엄청난 거지. 또 1,000억대 안 하고 그 반절이라고 치어요. 500억대라고 치자. 이 돈을 세 사람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은 대박이라고 인생 뽑힌 거지 진짜. 여러분들 그때 갔어야 돼. 그때 가가지고 이 후원동 선다를 전체 막 그때 갔으면 그 사람 1등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시상식을 하는데 2등하고 3등은 상금을 무려 얼마를 주냐? 10만 원씩 줘. 왜 웃어요? 10만 원씩. 그리고 나머지 1등한테 몰아줘요. 1등. 그런데 1등은 누구냐? 21명을 전도한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1등한 거예요. 네. 그리고 상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아요. 얼마가 하지? 참 문제죠. 아니 어떻게 본인이 1등 했다고 설사, 아니 진짜 자기가 1등 해도 그렇지. 아니 정부에서 뽑아서 준다며. 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냥 시간이 1시간 20분이 되어버렸는데, 자 오늘도 그러면 이제 이 정도고, 다음 주에는 신천지 장기풀이 몇 가지 하고요, 핵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는가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리고 우리 가톨릭의 신앙 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을만해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혹시 신천지 교회 다니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한번 알아보셔라. 제 말을 못 믿겠거든. 다른 사람한테 알아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허락 없이 녹취, 사진 찍어서 쓰는 것을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또 뵈서 봅시다. 네. 영광으로 나오겠습니다.